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입니다. 찬송가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비친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니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3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령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른다 했습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 자기의 가는 길에서 경계를 받고 바른 길로 행해야 되는데, 근데 바른 길로 행하는 훈계를 저버린다. 사람이 왜 훈계를 저버릴까요? 사람이 왜 훈계를 저버리고 그릇된 길로 갈까요? 이게 다 탐욕과 악독이죠. 내 욕심이 있으면 눈이 가리워져서 바른 길로 가라는 얘기를 무시합니다. 또 내가 마음에 악을 품고 있으면 그 바른 길로 가라는 조언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안 듣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마음을 품고 있을 때에 너 그 마음속에 있는 거 그거 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이제 창세기에서는 표현이 죄악은 너를 요구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말을 안 듣는 거죠. 훈계를 저버리는 자 왜 저버리느냐? 탐욕과 악독으로 눈이 가려지면 안 듣습니다. 그러면 탐욕과 악독으로 눈을 가리고 탐욕을 향해 달려간다고 해서 부와 명예와 귀를 얻느냐? 아니요, 그거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궁핍과 수욕이 이른다 그랬습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달려갔지만 궁핍이 옵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달려갔지만 수욕이 옵니다. 왜? 경계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바른 길이 아니라면 그로 얻은 명예나 재물이 결국은 다 날아가야 되는 거죠. 날아가야 정의가 바로 서는 거죠. 경계를 받는 자는 존령을 받느니라. 존령이라는 말 우리가 지금은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존귀하게 된다. 존경을 받는다. 원래 히브리어 단어 뜻은 이제 무거워지다, 증가하다 이런 원뜻이 있습니다. 무거워지다, 증가하다 그 뜻에서 파생이 되어서 이제 존경받는다, 귀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목표인 부와 귀, 명예와 재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어떻게 보면 죄를 지어가면서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들은 다 궁핍과 수욕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른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때린 놈은 잠을 못 자도 맞은 놈은 발 뻗고 잔다고.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있다면 설령 지금 내가 손해를 보고 힘들다 할지라도 마음이 편합니다. 발 뻗고 잡니다. 그런데 잘못을 행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불안하게 되고 나를 해치게 되고 내가 남까지 끌어들여서 죄를 지은 사람은 남도 해치게 되는 겁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이 대조 구도를 보면 소원을 성취하는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습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다라는 것은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지만 뒤에 있는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와 대조를 시켜서 보면 성취하는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다. 성취하는 자가 그러면 안 미련했기 때문에, 즉 성취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했던 그런 노력이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만큼 절제를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고린도전서가 쓰여지던 시기에는 그리스에서 이제 무슨 축전, 지금의 올림픽의 전신인 그런 제전들이 벌어질 때에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이 거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 금메달 따고 나면 항상 어떻게 훈련했는지가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관중이 소리를 지르나 조용하나 그런 악천후를 이겨내기 위해서 몸에 뱀까지 풀어 넣어가면서 그렇게 집중하고 쏘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니까 세계적인 탑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국가대표 뽑히는 게 더 어렵답니다. 세계대회 나가는 것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금메달을 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금메달 딸 만한 기량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국대로 뽑히는 게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 절제를 통해서 소원을 성취해낸 거지요. 그러면 마음에 달아서 성취감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련한 자, 노력 안 하는 거죠. 자기의 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는 겁니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고3이 맨날 폰으로 게임만 하고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야, 니 대학 안 갈래? 가야지요. 공부 안 하나? 이것만 하고요. 그겁니다. 그게 미련한 자입니다. 소원이 있는데 절제하지 않는 자. 그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금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게 소원이라는 것이 내 앞에 있는 것도 바라지만 그 다음 거 해가지고 결국은 아주 높은 이상을 바라고 사는 것이 그게 성도들의 바람직한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저까지 가야 되겠다 이런 거 있어야지. 고3들은 물론 제일 코앞에 닥친 소원이 대입이겠죠. 대학 들어가면. 근데 그거가 소원의 끝인 사람은 대학을 들어간 순간 끝! 그 다음에는 목적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거 아니죠. 내가 대학을 들어가서 여기서 무엇을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을 하면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을 할 거야까지가 가야 되는데 대학만 들어가면 만 가지고 있으면 대학 들어간 순간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졌고 인생의 꿈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악에 머물게 되고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게 되고 미련한 자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그거 아니죠.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악에서 떠나서 소원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절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같이 있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도 덕을 끼칩니다. 지혜를 얻는 거죠. 그걸 보고서라도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혜를 얻고 그걸 바라는 자는 또 자기네들끼리 모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도 미련한 자들끼리 모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퍼지고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퍼지고 심해진다. 죄를 혼자 짓다가 친구야 같이 저거 좀 하자. 죄를 퍼뜨리게 되죠. 그러면 죄가 한 번 짓는 죄가 두 번이 되고 그냥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고 강도가 떼강도가 되고 그렇게 해가면서 악은 자꾸 커지고 심화됩니다. 그걸 끊어내지 않으면 결국은 악이 주는 패망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이 따른다, 이른다 이 말, 재앙은 죄인을 따른다는 이 말이 아주 그냥 그 강도를 추격하는 경찰의 추격이라는 그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냥 짤랑짤랑 강아지가 쫓아가듯이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맹렬하게 추격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른다는 것이 재앙이 그래서 죄인을 향하여 그야말로 급격하게 추격을 해서 결국은 그 죄인을 파멸시키는 거죠. 그 영혼이 먼저 망가지고 결국은 그 재물이 망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을 삼켜도 죄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 미련하기 때문에.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선한 사람은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친다 그랬습니다. 부귀가 후손에게 물려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심당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피난 와가지고 그래서 먹고 살려고 밀가루를 조금씩 줬는데 그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답니다. 성심당이라는 빵집이 그 빵을 잘 만들고 탁월하게 맛있고 이래서 유명해진 게 아니라 원래 어떻게 됐느냐면 그 빵을 만들고 남는 빵들을 다 이제 그날 남는 빵들을 다 기부를 했답니다. 그 가난하고 그때 못 살던 시절에. 그래서 그 선행이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성심당을 돕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함께 이루어 나간 겁니다. 빵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선인이 되니까 그 선행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성심당 빵이 유명해진 거죠. 그렇게 이름이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치는 일이 이르렀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이 자자손손에게 끼치도록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사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그 은혜가 자여손 천대까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자손손에게 그 선한 영향력과 선한 방향이 미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를 보여주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어요. 강원랜드에 근무한답니다. 강원랜드에 근무하는데 정말로 미워가지고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이 있으면 강원랜드에 3번만 데리고 오랍니다. 그 다음에 알아서 죽는답니다. 이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죄인이 아무리 부귀를 향하여 달려가고 그렇게 사기를 치고 이렇게 해도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에게 주기 위하여 쌓인다는 거죠. 선인과 죄인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1층 카페 들어가는 입구에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항상 경계로 삼아야 됩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물질이 나에게 자꾸 시험을 준다. 물질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물질을 다스릴지니라. 사람 미워하는 것이 자꾸 내 마음을 건드린다. 미움은 너를 요구하나 너는 미움을 다스릴지니라. 그걸 다스려야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경계를 받고 바른 길을 갑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이 정직하게 순리를 따르는 거죠. 내가 배가 부르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게 그게 순리입니다. 근데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이 순리를 어기고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그렇다면 결국은 그것은 궁핍과 수욕이 오는 길로 가는 거죠. 밭을 경작해야 양식이 많아지는 겁니다. 사기치고 등치는 것 가지고는 양식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유흥비로 다 탕진하고 경찰에 잡혀가는 게 그게 순리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사랑한다고 매를 막 아낌없이 매를 죽태면 아가 맞아 죽습니다. 요즘은 뭐 부모들이 별 희한한 학대를 당하면 제정신이 아니죠. 애한테 소금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의사가 난생 처음 보는 수치가 사람에게서 나왔으니 결국은 아이가 생명의 위기를 겪을 정도로 그렇게 학대를 합니다. 주패고 이런 게 아니라 소금을 많이 먹어가지고 애를 말라 죽이게 한다니까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나 바른 길을 자기가 걷고 이게 규칙이라는 거는 바른 길이라는 거는 내가 먼저 걸으니까 너도 와라. 그것을 어길 때는 어쨌든 아이가 오도록 만드는 게 그게 이제 바른 훈육입니다. 24절이 그래서 아동학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실이 징계하라는 거죠. 아이를 사랑으로 바른 길로 가자고 가장 엄격하게 그 바른 길에 놓이게 만드는 것, 그게 근실이 징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를 주피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으로 근실이 징계하되 부모 본인이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계를 받고 모범을 보이고 내 발걸음을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지금 나를 본받으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모가 자식에게는 사랑으로 뭘 해야 되느냐? 너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근실이 징계하면서라도 내 길을 오게 만드는 게 이게 바르고 옳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부귀 영화가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면서 바른 길을 걷는다면 그게 의인의 포식입니다. 빌 게이츠라 해가지고 워렌 버핏이라 해가지고 하루에 500개 먹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사람도 삼시삼때 먹죠. 그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족한 줄 알고 내가 바른 길을 걷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소원을 성취하는 자, 그를 위하여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듯이 우리의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목표를 향하여 많은 일을 절제하고 사는 것이 의의 길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는 악에 머물며 악독과 탐욕으로 눈이 가리워지면 자기가 망해가는 길로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글로 달려갑니다. 우리는 말씀을 경계 삼아서 바른 길을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높은 목표를 따르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악은 우리를 요구하나 우리는 그 소욕을 다스리며 오직 예수님을 닮아서 절제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